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6월 18일 목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말씀 묵상 제 29번째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아침 말씀 묵상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제13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제13장 17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 구약 1166쪽경에 있습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어제 수요일 우리가 13장 16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남자 거짓 예언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에스겔 당시에 남유다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하였고 하나님 앞에 전혀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고 참으시다가 이제는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 남자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평강을 외치며 다닌 것입니다. 평강을 주심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며 다녔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같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 행했던 그들의 거짓된 예언은 남유다 고위 관료들의 그리고 왕의 영적인 눈을 완전히 가려버렸습니다. 이들 거짓 남자 예언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위선과 거짓 그리고 유혹으로 떡칠을 해놓은 담들을 허물어 넘어뜨려 버리신다 하십니다. 그 담이 무너지면 거짓 평강의 예언을 즐겨 해왔던 남자 예언자들은 그 밑에 깔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반대의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었던 저들 거짓 남자 예언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어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활동하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 거짓 예언자들을 향해 하나님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시면요, 이들 거짓 예언자들이 어떤 말과 행동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말하고 또 행해왔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18절과 19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전하여라. 주 하나님이 말한다.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팔목마다 부적 띠를 꿰매고 각 사람의 키에 맞도록 너울을 만들어 머리에 씌워주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여 죽이려고 하면서도 자신의 영혼은 살아남기를 바라느냐? 너희는 몇 줌의 보리와 몇 조각의 빵 때문에 내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를 욕되게 하였다. 너희는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죽어서는 안 될 영혼들을 죽이고 살아서는 안 될 영혼들을 살리려고 한다. 거짓 예언자들이 사용했다 하는 부적띠 그리고 너울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도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합니다. 대신 분명한 것은 띠나 이 너울들을 이용하여 거짓 예언자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의 눈을 완전히 현혹시키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녀들의 말은 분명 거짓인데 마술이나 속임수를 사용하여서 그들은 자신들의 말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듣는 사람들을 속여왔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여인들의 거짓말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될 영혼들은 죽게 되고 살아서는 안 될 영혼들은 살고자 한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이 거짓 여인들은 19절에 따르면 몇 줌의 보리와 몇 조각의 빵을 얻기 위해서 저들 여인들이 자기 동포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몇 줌의 보리, 몇 조각의 빵을 얻기 위함이란 부와 명예를 얻고자 한다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다르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해도 되고, 부자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일도 저들 여인들은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 거짓 예언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임을 20절, 21절에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 주여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우선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들에게서 부적을 떼어버리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녀들의 널과 수건을 찢어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저 여인들이 수건과 또 부적을 통하여서 현혹시켰던 사람들을 제정신으로 되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로 지명하여 예루살렘에 보내신 참된 선지자들은 이러한 거짓 예언자들과 악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자기 동포들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것뿐임을 외쳐왔습니다. 하지만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자기네 민족에게 심판을 말씀하신 적 없다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거짓 여자 예언자들의 말은 거짓입니다. 그럼에도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는 말처럼 예루살렘 주민들은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같은 참된 선지자의 말보다는 화평과 안녕을 약속해주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귀를 더 기울였습니다. 남자, 여자, 거짓 예언자들 모두가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익과 야망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에스겔과 같은 진짜 선지자들을 가짜라고
잘못된 말을 선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사람들 앞에 매도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 거짓 예언자들은 자신들의 그 교묘한 거짓말로써 진짜 선지자들을 괴롭혀왔던 것이지요. 게다가 거짓 예언자들은 악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들이 되돌아올 기회마저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였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인기가 많은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들 거짓 예언자들의 삶과 태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분노케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23절에서처럼 더 이상 그 거짓 예언자들이 헛된 환상을 못 보게 만들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점괘를 말하지도 못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짓 예언자들을 심판하심에는 단순히 그들에 대해 분노하셨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예언자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이 여인들이 사용하는 마술과 부적에 의해서 마음과 몸을 빼앗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구원의 방주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되돌아오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를 즐겨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들이 되돌아오기를 참고 참으며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악함과 가증함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 되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때로부터도 5년이 지나도록 예루살렘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 말씀 묵상 제 29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특별히 오늘 읽은 이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 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시간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회복시켜주심, 또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드리십시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온 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온 세상, 온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소서, 치료하여 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는 모든 의료진들과 공무원, 지자체 모든 분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분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소서, 힘을 주소서, 용기를 주소서. 또한 최근 남과 북의 관계가 매우 차가워지고 있다는 뉴스를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북의 엉뚱한 행동들을 막아주시고 평화를 위해 올바른 판단들을 할 수 있도록 저들 북한 지도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한 대통령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